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기념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 및 또 우리가 12주년 그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 또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지난주에 오살리 가서 이 예배를 또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 한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70년대 이야기예요. 이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뚜벅뚜벅 다니면서 이 찹쌀떡과 메밀묵을 팔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찹쌀떡과 메밀묵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죠? 찹쌀떡, 메밀묵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다른 어떤 분이 그걸 다 사가는 그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그 찹쌀떡 메밀묵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서 그런 찹쌀떡 파는 분들이 이 밤에 그
출출할 때죠. 그 타이밍이 있어요. 꼭 먹고 싶을 때 다니면서 찹쌀떡을 외치고 메밀묵 외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더 잘하시겠죠. 나시죠? 그 리듬이나 그 톤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찹쌀떡 하면서 메밀묵 그러는데 여러분 이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은 간첩이죠. 정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잊혀져 있던 그 소리나 멜로디가 그 뭐라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감사절에 어떤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모든 것이 헛것이고 모든 것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찹쌀떡 메밀묵이 뭐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떠오르고 들리는데 하물며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아담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부르짖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그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찹쌀떡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런 떡이 뭐라고 찹쌀떡 메밀묵도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를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뭐예요? 불신? 지옥이죠.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찹쌀떡 메밀묵도 그런 우리가 기억을 하고 떠올리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늘 날마다 감사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도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받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불신을 하고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현혹돼서 이리저리 방황하냐고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다 헛수고죠. 또 하나님의 거짓 증언자가 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행히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주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첫 열매를 보면요. 열매가 우리가 맥주절이잖아요. 그 열매가 맺히면은 첫 열매 맺히면은 계속 맺힐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첫 열매가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더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쉽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직장 다니면 월급 타요, 안 타요? 그 무슨 월급이라고 급여라고 그래요? 첫 월급이라고 그랬죠. 첫 월급 받으면은 사회 초년생들이 어떡합니까? 예? 그렇죠. 부모님께 드리거나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일을 해서 이 첫 수학을 했으니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 부모 은혜에 감사하여 첫 월급을 어떻게 해요? 다 드리죠. 쓰시라고. 또는 물건 속옷이든 뭐 네이든 사다 드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 월급. 그 월급을 받는 순간 뭐예요? 계속해서 월급을 받게 되죠.
아, 내가 첫 월급 받고 그다음부터 안 받겠지. 걱정 근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첫 월급 받으면 그다음부터 매달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따박따박 그래.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마음이 평안하대요. 따박따박. 첫 월급 받으면 아, 이제 계속 들어오겠구나 하고 마음이 평안하대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비유로 드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다 지옥불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형체로 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사해주신 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들만이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자만이 헛되이 믿지 않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본향 그 나라에 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오늘 말씀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 복음 전파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왜 굳건히 지키고 믿음 안에 서야 되는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쭉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지극히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참 감당키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이 유다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 그리고 500여 명의 그 성도들에게도 일시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 같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했던 나 같은 자, 이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에게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요, 오늘 로마서에서 이 기록해놨듯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내가 그거를 알 수 있으며 믿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냐는 거예요. 듣질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들음으로, 믿음을 들음으로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첫 열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주신 것을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죠. 그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라면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아무 다른 세상이 없다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며 놀다가 그냥 죽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왜 살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이 땅의 삶만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그 나라의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아멘?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듣고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장이죠. 35절에 한번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배추를 심을 때 배추를 심습니까? 형태를? 아니죠. 당근이든 배추든 어떤 열매를 심을 때, 과일을 심을 때 그 형체를 심는 게 아니죠. 씨를 뿌려요. 알이나 이 밀 같은 작은 알갱이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알갱이만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다 똑같죠. 다 똑같은 알갱이에요. 씨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심겨져서 죽으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다른 형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배추가 됐든 당근이 됐든 토마토가 됐든 오이가 됐든 무가 됐든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설마 이게 어떤 이런 큰 형체가 되겠어?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안 심지요. 내가 이것을 심었다고 해서 이게 어떤 형체로 나올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가운데 무리들이요. 여러분 이 씨 비유를 든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것을 여러분 바라고 심지요. 아멘? 내가 김치를 먹기 위해서 배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배추가 자랄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수확을 해서 내가 김치를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일이든 어떤 것든.
내가 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씨가요, 죽지 않아요. 그럼 계속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있어요? 그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갱이로요. 그저 씨가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져 보세요.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씨인데 왜 안 자랄까요?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땅에 심겨져야 썩어야 죽어야 거기서 다른 어떻게 형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저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그저 받아서 길바닥에 던져지고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 마음에 온갖 걱정과 근심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 말씀이 씨가요. 온전히 그 흙에 심겨져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그게 그 싹이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천년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부활을 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구원에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바울은요, 저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을 때 그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열매를 안 맺히고 그냥 땅만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일이 알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져도 잘 안 맺히고 쭉정이와 가라지처럼 이 별볼 일 없고 아무것도 맺히지 않고 그저 땅만 차지하는 그런 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배추가 무가 뭐 했던 토마토가 됐던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씨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씨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아멘. 사람도요, 내가 농사를 져서 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땅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땅을 찾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농사를 질 때 그런 과일을 통해서도 맺히기를 원하고 열매가 맺혔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셨죠. 믿음으로 심어주셨죠. 복음을 듣게 해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죄 가운데에서 잊지 않도록 그 죄사함을 받았음을 가르쳐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아담이 그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사망에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천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고 다시 그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백성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전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항상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듯이,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정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가 됐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부활의 소망, 영생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 능력, 이런 통치자들 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가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발 아래 두고 맨 마지막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요, 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게 됐죠. 왕노릇하게 됐죠. 죽은 자가 되었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첫 열매이신,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을 바라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심판받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가 돼서 그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농사의 오늘 비유를 들었듯이, 씨의 비유를 들었듯이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내 육이 살아있는 자구나, 이게 낙원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사는 것이지만 그러려면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시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다 가져도요, 그 마음이 헛된 것이에요. 전부 다. 기쁨이 없습니다.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찾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찾는 거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다닐게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예배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행한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 중에서요, 내가 잘나서 다 이렇게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나 여러분의 진실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까지 이렇게 또 올 수도 없고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첫 열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인내하시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지키시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다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